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읽기 힘든, 어려운 게 아니라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며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 뜬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에는요 제사들이 5가지가 나오죠. 번제가 나오고 오늘 읽었던 번제가 나오고요, 음식 제사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죠. 성경의 제사들, 그러니까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제사가 있잖아요. 조상들에게 드린 제사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가? 네? 그런 궁금증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성경 레위기를 대할 때마다 왜 주님은 왜 이런 제사를 받으실까? 네? 직접 제사 말고 그냥 네?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런 제사를 하게 하셨는가, 이런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요 이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 성경에 제시되는 제사들과요 명절들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요, 그 제사와 명절들이 가리키는 그 중심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오늘 레위기 1장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참 그런 어떤, 저는 동물 냄새들이 이게 태워지는 이런 냄새들이 참 저는 이렇게 꺼려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9절 보면요, 네? 이 불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르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드려졌을 때 뭐라 그러냐면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해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 어떻죠?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이런 동물들의 냄새로 이게 향기롭다라고 하시는가?
소도 불에 타고 양도 불에 타는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무엇이 딱 그려집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주님, 그분을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선명하게 오버랩입니다. 더구나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정확하게. 여러분도 한번 창세기 22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2장. 방금 읽었던 본문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려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경배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번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경배를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번제 없는 경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 9절에 보세요. 9절, 6절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림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죠.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한 구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지으시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레위기 그림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냄새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라는 것은요, 제물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제물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요,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다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속죄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동물의 피,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레위기 1장 말씀한 대로 이 방법을 썼어요.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동물의 피로 구속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에 묶었듯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이 사실을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유일하게. 오늘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걸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연결시키는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또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는 얘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들, 번제나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죄를 미워하신 것과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요, 네? 흠없는 숫꽃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흠없는 숫꽃. 주님은 이 땅에 남자로 오셨어요. (33세) 반에 부활하신 그 몸이 영원하시잖아요. 부활한 몸이 33세 반 아니었어요? 너무나 건장한 모습이고, 네? 그 나이 때 되면 가장 건장한 사람 아니에요? 건장하게 보이는? 게다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등장해요. 이삭이, 예? 하나의 그림자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나 레위기 1장이나요, 마태복음 27장은요, 항상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제단 자체가, 여러분들 번제단 있잖아요. 성막의 번제단. 그 번제단의 그 규격은요, 다 5큐빗입니다. 5큐빗. 길이도 5큐빗, 너비도 5큐빗. 예? 네모 반듯하잖아요. 높이는 3큐빗이죠. 그러니까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요, 그렇게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시팀 나무로. 근데요, 이 번제단은요,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태우는 거죠. 번제단 항상 불이 타요. 무엇을 보여주죠?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되지 않잖아요. 주님의 그 저주받으심에 동참되지 않으면요,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어제 그저께 다녀왔어요. 또 한 분이 주변에 직장 동료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참 장례식장은 유익한 것 같아요. 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헛된 것이죠. 인간이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헛되구나. 아무리 죽은 사람 그 주변에 꽃을 아무리 달아놓고 화려하게 장식해도 구원받지 못한 그 자식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근무하면서요,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생각도 하고 의식도 하고 마음, 영도 있고 혼적인 것도 있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짐승과 다를 바 없는데, 생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나타나죠? 도대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이기는 현장에서, 내가 없고 그분의 말씀만이 있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요,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저주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길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지옥은 죄값을 치르는 곳이. 외벽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엄중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과연 화해하셨는가? 화해했는가?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저주는요, 나의 죄 때문이란 것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시죠? 주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고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있어서 마귀가 너무나도 속이는 것이죠. 구원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항상. 도대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왜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니 수많은 희생 제물이 죽었잖아요. 구약에. 근데 죽어야 될, 자기 자신은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모른다.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모른다. 근데 어떻게 주님은 죽으셨는데 왜 자기는 죽은지를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인 것이죠? 어떻게 죄가 정가되는 것이죠?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요. 그 피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북쪽을 향한 제단면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누구 앞에서 잡은 거예요? 주 앞에 잡은 거예요. 주 앞에. 사면에다 피를 뿌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좌 북편에 계시죠. 번제단은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가 다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죄가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들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주님께서 죽으신 그 향기 나는 냄새, 우리가 알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셔야 됩니다. 늘 인간의 최선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늘 하나님 그리스도를 카피하려고 해요.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제사는 카인의 제사로 여기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참 불쌍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마음은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은 자기는요 정말로 원칙대로 살고요, 단사는 피해를 끼치지 않고요 괜찮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어저께도 그걸 주장하더라고. 평생을 나는 단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요, 네? 뭐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은 없다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속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이 심히 악하고 거짓되다고. 심히, 네?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심히. 얼만큼 거짓되고 악하냐면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요 죄를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쓰는 것,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아주 미워해요. 아는 것이죠. 사랑을 알기 전에요, 죄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죠. 다 자기가 최선으로 살면요 괜찮은 줄 알아요. 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 죄물은요, 구약의 죄물은 가져와서 어떻게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은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보라고.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죠?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요,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의 가장 시작의 문제가 뭐였어요?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요, 나무의 실과를 본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보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도 못 보고요, 죄도 못 봐요. 여러분은 죄와 사랑을 동시에 본 자들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요, 죄와 사랑을 동시에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향하는 곳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에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제사와 주의 명절들은요, 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더 물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냥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위해서만 사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보면요, 각을 뜬 후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잖아요. 각을 뜬 후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고기는 제단에 불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태워지면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 여러분 안에 그 배설물들이 실제로 없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만을 원하게 되죠? 무엇만을 원하면서 얻게 되죠? 주님만 얻게 돼요. 주님만을 얻기를 원하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얻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죠? 자유하고 누림이 있잖아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죠. 항상 우리 주님은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요, 왜 주님께서 주의 만찬식을 두었을까요? 주의 만찬식. 주의 만찬식 안에는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쵸? 그분의 보혈이 있고요, 그분의 찢겨진 몸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찢겨진 몸 안에 우리가 정말 동참되어지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나의 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여러분, 로마서 5장은요, 아담은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음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참 죄의 그 유전성이라는 걸요, 여러분들 인간을 보면 이 죄의 유전성이라는 게, 유전성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참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 또한 참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요, 지각을 열고 정말 하나님만을 본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모든 보장하심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그분과의 사랑과 주님과만 연합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죄라는 것 자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삶. 물론 우리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의를 입어주셨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선명하게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믿고요, 누리는 자들은요,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거룩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이미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의 실체를 아는 것이에요. 거룩이 경건한 척 겉으로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나올 때 넥타이 딱 매고요, 기름 쫙 바르고 가방 메고 성경 끼고 사람들한테 쫙 조용히 얘기하고, 목소리 힘주어서 얘기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놓으신 것을요,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땀 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이지만, 믿음은 우리를 향해요, 사랑에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그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왜 아들의 희생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4절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요. 에베소 2장 4절 보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말씀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하시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59장 말씀대로요,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우리와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로 살았던 것이, 내 길을 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계속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건 뭐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주님께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을 쓰고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의 그 선물이 될 때만요, 또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한번 20절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나 대신 하신 그 일을요, 내가 믿을 때 그게 내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요,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죠? 문을 열지 않아요. 안 열어요. 저는 한 집을 들어갔는데요, 저희 집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지만 어느 한 집을 방문했는데요, 수십 년간 평생을 산 그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처박아둔 거예요. 제전에 그 TV 보니까, 어느 프로 보니까요, 그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이 할머니가 모든 쓰레기를 줘갖고 다 쌓아놓은 그런 분도 계시더만요. 난장판인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까요? 여러분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 난장판 된 우리 속에요, 정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문을 안 열어요. 주님은 정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난장판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문을 안 열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청소하려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뭔가 청소하려 해요. 청소가 다 끝난 것으로 여겨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결됩니까? 마음으로 한번 인정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무척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한 방에 해결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뻥튀기 있잖아요. 강냉이. 강냉이 넣어요. 그 먹고 싶은 그 강냉이가 어떻죠? 옥수수 알맹이가 강냉이에 돼서 뻥튀기에 돼서 나오잖아요. 그거 기다려요. 조금 자라니까 쌀도 넣더라고요. 쌀 딱턱 넣으면 딱 나오잖아요. 한순간에요. 열이 딱 가해지니까,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뻥 소리 나면서 탁 나와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구원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한 방에 뻥! 그쵸? 한 방에 뭐죠? 마음으로 믿었던, 마음으로 인정했던. 근데 그게 가장 인간에게는요, 왜 힘들까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주님 스스로가요, 우리를 위해 복된 자가 되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데, 자동적으로. 도대체 이 땅에 그런
인간에게 그런 놀라움과 자유와 쉼을 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찾아보세요. 유일한 거예요. 더북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책, 더북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복이 되셨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보장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레위기 1장 6절에는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잖아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가죽을 벗기죠. 가죽은요, 제사장이 취합니다. 가죽이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21절이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무슨 동물이 희생이 된 거예요. 어떤 동물일까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양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양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네? 양으로 계속해서 연결 지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오자 제사장은 자신의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여러분들, 의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랑 이외에 없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받고 난 이후에도요, 참 많은 이 말씀이 저에게 묵상이 됐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부모보다도, 내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지체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부분이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목사의 그 위치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죄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죄를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만 선포하나요? 하나님 사랑도 선포하죠.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적하고요. 왜요? 그 내 편에서 지적하는데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적하나요? 하나님 편에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가죽을 입혀주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 속에는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고 우리는 마땅히 짓밟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아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속을 위선을 판단할 뿐이죠. 어떤 시시비비가 생기잖아요. 시시비비가 생길 때요 사실은 그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행동을 자랑하는 것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제시하지 않으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요 죄를 지적하고요 멸망을 지적했어요. 멸망을 선포했어요.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어땠죠? 긍정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요. 가톨릭에 대해서, 은사주의에 대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거짓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목사들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 종교가 끝나지 않으면요 주님의 희생은요 의의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요 맡기십시오.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요 이렇게 보면 저도 항상 그래요. 참 대화가 딱 단절이 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요 대화가 되는데 종교인들은 대화가 안 돼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참 어렵죠. 정말 그들을 보면요 참 가증스럽다, 악하다. 왜 그렇죠? 다 자기로 뭔가를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자기로. 자기가 끝난 존재인 것도 모르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자꾸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종교인 거예요. 종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성경을 배우거나 읽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중요한 건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면요 즉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로 옮겨 놓으세요. 그분을 의탁하세요. 그분께. 성경을 알지만요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알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위선의 극치입니다. 로마서 4장은 뭐라 그래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니라. 믿음이 헛된가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여러분의 선물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뭔가 이 땅에 없는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소망하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소망이 없어요.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우리는 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실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오늘 주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복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돼요.
그분의 건의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면 되는 것이. 그분의 건의에 굴복하는 것은요, 그분이 모든 보장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는 뭐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 희생 제물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요,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 것이요?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 사랑과 긍휼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미미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믿으신다면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다 전가됐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께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요, 머리로 삼고 주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헛된 울림입니까? 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모든 죄가 그분께 옮겨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는,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